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간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그 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던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제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 24장 15절. 마태 24장 15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원래 본문입니다. 마태 24장 15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한 장 드렸죠. 오늘 이거 여러분들 이 사진 이거 TV에도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이게 지금 우리가 성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림들을 이렇게 많이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이 거기에 그려졌다 해서 거기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순교하신 목사님께서도 그런 증거를 하신 적이 있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감천에 있을 때 주일학생 그 집에 그 신방을 가면 그 어머니가 저 외국인인데 집 안에 들어가면 달력 같은 거, 인형 같은 거 그거 막 만들어 놓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그림 앞에 서가지고 손 비비고 절하고 그래 집에 들어가고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애들도 그러고
그 그림 보고 손 비비고 절하고 들어가고 손 비비고 절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도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허무한 일을 못하게 하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길거리에서 파는 예수님 초상화라고 막 돼 있는 성화라고 하는 그거를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하나 딱 해갖고 종이를 한 장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 얼굴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려놓은 건지 뭐 그거를 한 장을 이렇게 들고 가서 그래 이제 집에 신방을 가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몇 번 왔었고 애들이 교회를 오고 어머니는 한 번도 안 왔고 할머니도 교회로 오셨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제 중학교 선배가 됩니다. 선배가 되던데 그래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아버지가 있길래 그래 이제 방에 들어가서 좀 더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들어오라 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기도 한번 하고 기도하고 제가 그 종이를 쫙 폈습니다. 제 종이를 쫙 펴고 그 아버님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 예수님 얼굴이네요 이렇게 딱 해서 그래 한번 그 예수님 얼굴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아주 섬길 것 같지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예수님 얼굴이 있는 그 그림을 제가 손으로 그 자리에서 박박 찢었습니다. 이렇게 쫙쫙 찢어서 다 찢어버렸어요. 다 찢어서 사람이 손으로 고안하고 그린 거 그 속에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에 나갔다가 집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그 문 앞에 서서 그림 보고 절하고 손 비비고 그러는데 그거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허무한 것을 하지 마시고 애들한테도 그런 걸 금해서 그런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교회는 오지만은 그 집안이 아직 그런 집안이라서 어머니가 그쪽이라서 그렇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도 이제 외할아버지가 되죠. 애들한테는 그 외국인인데 항상 그 입에 무슨 주문을 외고 이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왔는데 막 교회에 앉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만 막 그냥 도망을 가다시피 이렇게 가버렸고 할머니도 교회를 몇 번 왔는데 몇 번 오더만 머리가 아파서 교회 못 앉아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갔었습니다. 교회 오면 머리가 아프다면서 이렇게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이제 그 그림이 있는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초상이라고 하는 그거를 빡빡 찢으면서 이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지 이 안에 예수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우리는 여 뒤에 십자가 이거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교인들이 더 잘 올 겁니다.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왜 그러냐면 이 기복신앙 무엇을 불상 이런 것처럼 눈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빌고 하면은 무슨 복을 받을 줄 내가 어떤 삶의 그 혜택 행복을 얻을 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귀는 다 닫아보고 눈으로 보면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원함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거는 다 닫아보고 뒤에 있는 십자가만 보고 저것만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면 그게 무슨 복을 주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전부 우상입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그거를 더 조명까지 더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은 줄 알지만 그거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갔을 때는 전부 다 죽인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심령으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의 감동을 따라서 내 속에 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알고 눈으로 보이는 그것에다가 자기의 행복을 구한다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니까 그게 사람 살리는 일 같지만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딱 가림막이 딱 돼갖고 뒤에 십자가 붙여놓으면 그게 가림막이 돼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일들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전부 다 교회들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형편에 지금 한국 교회들이 다 있죠.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 뒤에 세워놓는 건 그건 우리 공예 교회들도 세워놓는 데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건 다 떼버려야 됩니다. 떼버리고 말씀 이거 하나 가지고 내 자신과 말씀을 두고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이 기도하라는 것을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보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신앙의 걸음이 표본의 신앙 걸음이지 뒤에 십자가 달아나서는 안 됩니다. 전부 이 기복신앙, 유물적인 신앙 이런 데서 다 나온 것이라서 그거 다 금해야 됩니다. 그 이제 이 성화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성화라고 하는데 이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놓은 이 그림인데, 이 밑에 이제 이게 그 올림픽, 저는 올림픽 개막식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올림픽 개막식 때 이렇게 나왔다고 하대요. 나왔다고 하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희화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게 큰 잘못이라고. 지금 아마 이 사진 가지고 주일날 예배 보는 교회가 굉장히 많을 걸요. 세계 교회에서. 그런데 이걸 희화했다고 하는 그거를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TV를 보는 가운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속에 흐르는 정신, 그거를 완전히 뭉개버렸다는 겁니다. 이 속에 흐르는 정신, 최후의 만찬이 의미하는 의미가 뭡니까? 최후의 만찬, 이 속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성경에서 이 그림 말고 주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저녁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고 대야에 물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했던 그 만찬 속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만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예, 피와 살 한번 따라합시다. 포도주와 다시 떡과 포도주, 곧 예수님의 피와 살이 이 만찬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곧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우리 구원의 실상, 최고의 그 정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피와 살이라고 하는 그 피니까 예수님이 흐르는 그 피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피 속에 흐르는 그 대속,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 죄, 우리 불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대속한 그 대속, 그 피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그건 살입니다. 떡, 살, 곧 성령의 감화와 진리를 내게 줘서 나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예수님의 살입니다. 곧 진리입니다. 영감입니다. 이것이 이 만찬에서 다시는 내가 하늘에서 영원 무궁 세계에서 이 포도주와 이 잔을 마실 때까지는 다시는 이 포도주와 잔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피와 살을 기념했던 곳이 이 최후의 만찬석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피와 살의 기념하는 그것을, 그림은 이렇지만은 이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희화해서 이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예수님이 그거 하는 것이나 우리 동성애자들이 하는 것이나 그거 똑같은 것이지.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떡 나는 거 그게 뭐라고. 우리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 속에 흐르는 정신 속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 동성애자들의 이 놀이, 자기들의 장난, 놀이, 이것보다도 못하게 완전히 짓밟아서 뭉개버렸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의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미국에서 조금 트럼프인가 항의도 하고 그렇게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올림픽을 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회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소돔 고모라 성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을 고모라에 부르짖음이 커서 그들을 멸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에게 부탁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5명이 모자라면 어쩌겠습니까? 45명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40명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40명도 안 하겠다. 30명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30명도 안 하겠다. 그럼 10명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10명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다시는 천사에게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 못하고 롯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부탁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조카 롯을. 이때 이제 천사들이 롯을 향해 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게 소돔 고모라를 우리가 멸할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의인 10명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성 멸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원치 않아는 동의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딱 아브라함에 가서 내가 유황불비를 멸할 것이다. 멸할 것인데 네가 동의할래?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롯 하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성을 멸하는 그 일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롯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천사들이 롯을 찾아갔습니다. 롯을 딱 찾아갔는데 그 동네에 남녀노소 막 무리들이 몰려와서 아이고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동네 소돔 땅이 문란한 그 땅이라는 것을 가보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소돔들을 택할 때에 아브라함과 나눠질 때 소돔들을 택할 때 거기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목축하기 좋은 자리라서 그쪽으로 갔지만은 그쪽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악한 사람들이고 전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동네였다는 것을 롯은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에 갔을 때에 롯은 늘 아브라함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문 밖에 성 밖에 나와서 항상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있었습니다. 왜 옛날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삼촌 아브라함이 인도하던 그 신앙이 그리워서, 그 신앙의 지도 받은 때가 그리워서 항상 아브라함을 있는 그곳을 찾아보며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성 밖에 나와서 기다리던 사람이 롯입니다. 천사를 만난 것도 성 밖에서 만났지 성 안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갔는데 그 비류들이 모여서, 남자들이 모여서 그 천사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하니까 롯이 내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을 너한테 내줄 테니까 너가 우리 딸들을 욕보이든지 어쩌든지 하고 이 남자들은 이 들어온 이 천사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너그 딸 필요 없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우리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끄집어내라 하니까 천사들이 그 비류들의 그 눈을 멀게 하니까 그들이 그 문을 찾지 못해서 곤비했던 이 사건이 오늘 창세기에서 본 이 말씀입니다. 더불어 유황불비를 내려서 그 성을 다 멸할 때 롯을 천사들이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도피하게 하고 그것의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소알성으로 대피했던 사건이 창세기서에서 나오는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비의 멸망,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제 24장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오늘 증가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무엇을 가리켜 말하는가 하는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환란. 제목은 한번 따릅시다. 마지막 환란. 다시 마지막 환란의 시작. 마지막 환란의 시작. 이것을 오늘 증가하려고 합니다. 24장 15절 한번 볼까요?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말은 인용은 주님이 했지만은 말은 사실은 이 성구에서는 안 봐도 됩니다. 왜? 주님이 지금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인용한 말, 다니엘의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보다도 훨씬 크신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예전에 이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는 이 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이 말의 이치를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 곧 한마디 한마디 그 단위에 초점을 두지 말고 소돔 고모라성이 멸할 때 그것을 유추해서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으로서 깨달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는 것은 한 마디 단어 하나에 지붕이라 하면 지붕, 또는 안식일이라면 안식일, 겨울이라면 겨울, 거기에 말 하나에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이 말을 하는 그 이치, 이 말 속에 있는 이치를 깨달아라 하는,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겨울에 환란이 나지 않게 기도해라 하니까 진짜 겨울에 아이고 엄등설한 겨울에 환란이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니까 그 표현한 그 표현이 원래 표현이 아니고 그 속에 다른 의미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치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한 나라입니다. 우리 예배당 위에 지붕에 에펠탑 모양으로 해서 위에 십자가 종탑을 세웠습니다. 그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년을 기념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100년 이후에 우리가 프랑스 혁명 봉건 군주제 하다가 왕이 통치하는 그런 군주 정치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의회 정치 또 공화정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세워서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우리 혁명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해서 그거를 100년 이후에 혁명 이후에 1789년 80 몇 년인가 하여튼 그때 프랑스 혁명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100년 이후에 에펠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탑이 지금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인데 그거는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인본주의의 상징.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민주주의 다른 말로 하면 신앙으로 봤을 때는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고 하는 둘로 나누었을 때 그걸 인본주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펠탑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걸 인본주의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에펠탑을 위에다가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쳤습니다. 십자가를 그 위에다가 세웠습니다. 그 목적은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인본주의의 우뚝 선 신본주의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 이것을 인본주의를 위해 높이 그걸 발 아래 밟고 높이 서 있는 하나님의 신본주의라는 의미로 우리 부감교회 위에 있는 종탑의 그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본주의를 발 아래 밟고 높이 서 있는 신본주의, 곧 666의 인본주의를 777 7수의 만수를 가진 하나님의 신본주의의 그것으로서 그 위에 발 아래 밟고 높이 세웠다 하는 것으로서 제가 에펠탑 위에다가 십자가 종탑을 세웠는데 그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발 아래 밟고 높이 서 있는 신본주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 우리 저 교회의 종탑입니다. 종탑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래서 인본주의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도 그 프랑스의 이슬람의 영향이 결코 없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면서 불신자들은 그걸 별로 못 느끼겠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저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다. 깨달은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데 저걸 저렇게 동성애자들이 장난치는 그런 사건으로 희화해가지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저런 역사를 프랑스가 저 역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거룩한 곳에 멸망할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하는 이 말씀이 싹 생각이 나고 이것은 환란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환란의 시작을 모든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계기다 하는 그 사건이다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딱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 생각났고 소돔 고모라 땅이 유황불비로 멸했던 창세기 18장 19장의 이 말씀이 생각이 딱 났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4장 6절에 오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잘 보고 이 마지막 환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했으니까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나가야 되지. 그냥 껍데기만 봐가지고는 이건 우리 복음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을 진저 했으니까 이제 깨달음에 나가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할 때에 이 거룩한 곳은 곧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수님의 피의 대속으로 세워진 하나님과 진리와 성도들이 합쳐져 있는 이 교회에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하는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것과 같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었던 것처럼 동성애라고 하는 이 문란하고 엄란한 이것이 교회 위에 올랐으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이 대속 역사, 우리를 구원한 구원 역사,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피 흘려 구속하신 이 역사를 완전히 이 놀잇감을 만드는데 이 엄란한 죄악의 이 동성애자들이 놀잇감을 삼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드는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 멸망할 가정한 것들이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TV를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환란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딱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날짜가 2024년 7월 26일이 이것이 환란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아직 대포소고 총 쏘는 거 없지만은 이 환란의 역사가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 그림 한 장으로서 이 영상 하나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 동성애자들이 그 이야기 놀잇감으로 삼으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다. 그래서 2024년 7월 26일이 환란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깨닫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보거든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로마의 환란과 마지막 주님 재림 때의 환란 둘을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보고 말세의 마지막 환란을 당했을 때 어두운 자들은 이거는 예전에 로마가 망할 때 그 하신 그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 환란 때를 준비하지 않게끔 하면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속아서 망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로마에 의해서 주후 70년 다 멸망할 때에 그 환란에 대한 경고를 주님이 하셨는데 이거는 그 로마에 의해서 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말세에 예수 재림할 때에 망한다고 하는 그 불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야 하면서 로마 멸망할 때도 회개하지 아니할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에서 머물고 있다가 다 망하는,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구원 얻을 자만 구원 얻고 망할 자는 망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 재림 때도 구원 얻을 자만 구원 얻고 망할 자는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실 때에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이 주님 재림 때 로마의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예전에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마태복음에서 깨달을 것은, 유대의 환란과 온 우주의 세상의 환란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환란, 지금 이스라엘 뭐 전쟁한다고 막 그러고 있죠. 유대의 환란과 전 세계의 환란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 동시에 일어나는 환란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표시하고 가르쳐 줬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산에 서는 거기에서 벌써 시작을 하나님께서 알리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25절입니까? 내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미리 이 말씀을 해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합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 롯의 아내가 소돔에서 소알 땅으로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된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돔 그 성 고모라 성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그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돼서 구원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금은 이제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해락합니다. 한번 따릅시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 다음에 지붕에서 내려가지 마라.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밭에 있어라. 밭에 있는 자가 겉옷 가지러 저 도로 집으로 가지 말고, 그 밭에 있는 자는 밭에 있고, 또 지붕에 있는 자는 도리어 그 집 물건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는 그 말이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환란을 그 이후에도 한 6가지 계속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거.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주님께서 딱 말할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면서 유대의 환란이나 전 세계 환란이나 곧 유대인이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는 그 말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는 그 말입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는 이 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그곳,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내가 주님이 사죄의 공로를 입어서 내가 어떤 죄를 사함을 받았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인이 되었으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 되었는가 하는 그것을 알게 된 주님 만났던 곳,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만났던 그곳이 산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던 곳으로 도망하라 이 말입니다. 곧 네가 알고 있던 그 주님 그걸 버리고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환란 당할 때에, 환란이 일어날 때에 네가 주님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 하는 그것이 산으로 갈지어다. 왜? 주님은 늘 산에 계시거든요. 늘 기도하러 산에 계셨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는 것은 주님 만났던 곳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하는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첫 번째 주님께서 이 교훈들을 가르치실 때에 산에서 올라가셔서 가르쳤습니다. 곧 주님 만났던 곳으로 가라 하는 이것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하는 그것은 지붕이 뭐 하는 지붕이냐 하면 기도하러 올라간 지붕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지붕.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어디서 받았느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주님 앞에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이 지붕 위에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곧 기도하는 곳. 기도하러 올라간 거기에서 집안에 물건 가지러 돈이 있어야 되겠다, 뭐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서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이 지붕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은 기도하러 올라간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곧 환난 만났을 때에 첫 번째 산에 올라가서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주님 만났던 곳으로 찾아가서 가야 되겠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곳으로서 내려와서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도하는 곳으로 지붕에 올라가 있으라 하는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 밭은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도 마가복음에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길가밭 있고 돌짝밭 있고 가시덤불밭 있고 그 밭을 옥토가 되게끔 개간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밭에 가서 하는 일은 가시덤불 없애고 길가밭을 꽃갱이를 쪼아서 옥토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돌짝밭은 돌이 막 박혀져 있는 그 돌짝밭을 돌판해 가지고 개간하고 해서 길가밭, 가시덤불밭, 돌짝밭을 개간해서 옥토가 되게끔 하는 그 일 하는데 밭에서 그 일을 하다가 겉옷 가지러 내가 세상에 무엇은 내가 내 자기 형편, 내 보호, 자기 보호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곧 자기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곧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옥토가 되게 하는 그 일 하다가 내가 내 세상 일에 내가 세상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대로 그 마음이 돌아서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개간해서 옥토 만드는 그 일, 길가밭, 사람들의 인간의 그 지식 가지고 다져져서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지도 않는 그 길가밭,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그게 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돌짝밭,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이 걸음을 걸어가려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시덤불밭, 이 가시덤불밭, 돌짝밭, 길가밭 이걸 갖다가 옥토를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그 일을 중단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길로 겉옷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환난의 시작과 이제 이 환난을 닥쳤을 때 하는 것. 한번 합시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 다음에 지붕에 올라가라. 그 다음에 밭에서 있어라. 밭에 있어라.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9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니까 마지막 환난 때에 그러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가고 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 화를 받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오해할 것이 아니고 아이 뵌 자는 지붕에 못 올라갑니다. 아이 뵌 자는 밭에 못 나갑니다. 아이 뵌 자는 주님 만나러 산에 못 갑니다. 또 젖먹이는 자들도 역시 산으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지붕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젖먹이는 자들 밭에 나가서 일도 못합니다. 곧 산으로 도망하는 거, 또 지붕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거, 밭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한번 따라합시다. 안일주의, 평안주의,
평안주의, 안일주의를 집 밖에 나갈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젖먹이고 아이를 잉태한 그 어머니는 집 밖에 나갈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 안일하게 있다가는 절단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환난을 면하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곧 이 아이 뵌 것, 젖먹이는 것은 안일주의의 그 신앙을 벗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그 안일주의의 신앙 가지고 있으면 환난 못 이긴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평안하네, 예수 믿어도 뭐 평안하게 예수님 믿고 뭐 세상적으로도 평안하고 뭐 다 좋네 하는 그 안일주의, 그것이 젖먹이는 신앙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뵌 그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아이 뵌 자에 대해 화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안일주의, 곧 지붕으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도 못 가고 또 밭으로도 못 나가고 하는 집 안에 갇혀 있는 그 신앙, 안일주의의 신앙, 그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또 먼저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주님 만났던 곳으로 가야 되는데,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깨달을진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말이 자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서두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환난 나지 말고 겨울에 환난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고, 그 이치가 무엇인고 라고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아니라는 것은 주님께서 미리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나 안식일 하는 이 일은, 겨울에는 밭에 가서 일 안 합니다. 추워서 다 집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서도 집안에 있고, 겨울이라는 말은 그 기간을 가리켜 말합니다. 기간. 또 안식일이라는 말은 그 날짜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날짜. 그 기간과 날짜가 내 신앙이 잠자는 때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내 신앙이 잠자는 기간, 내 신앙이 멈춰 있는 기간, 내가 산에 가서 주님 만나는 거, 또 지붕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밭을 개간하는 거, 그 일 막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 안 하고 내 신앙이 쉬고 있어. 그것이 기간이, 그것이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 날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내 신앙이 잠자고 있으면 그것은 나의 신앙의 겨울입니다. 합답시다. 나의 신앙의 겨울. 나의 신앙의 겨울. 네. 그러면서 또 그렇지 않고 그날 내가 평소에는 기도하러 잘 가는데, 평소에 또 주님 만난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는데 딱 이 환난 만난 이날, 딱 이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딱 이날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안일주의에 빠져서 내가 그냥 내 신앙이 잠잤고 했던 그런 일,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루 쉬는 날, 일회 중에 하루 쉬는 그 안식일 날 이 환난이 닥치지 않게 하라는 말은 내 신앙이 평소에는 잘 믿는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어떤 산에 올라가는 신앙생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밭갈게 하는, 옥토되게 하는 그 신앙생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신앙생활 잘 가다가 오늘 하루는 내가 이거 쉬어야 되겠다고 딱 내가 마음을 먹고 하루 그 마음을 딱 두고 이 세 가지를 딱 안 하고 있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딱 하루 쉰다고 딱 하고 있는데 내게 이 환난이 딱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환난을 못 이긴다는 그 말입니다. 또는 내가 일정 기간, 내가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는데 하면서 있으면서 지금 그 신앙이 잠자고 있는 그 기간, 그때에 이 환난이 닥쳐왔을 때는 절대로 그 사람은 이 환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이 환난이 있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언제 합니까? 산에 올라갔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평소에 또 지붕에 올라갔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밭 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주님 내가 이 밭 가는 일이 하루라도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옵소서. 내가 어두워서 내게 겨울이 닥쳐와서 이 밭 가는 일을 잃어버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이 밭 가는 일을 하지 못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평소에 기도해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아니라는 것은 주님이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이치를 깨닫는 그 깨달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안식일이 없어야 되고 내 신앙에 겨울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미리 평소에 산에 올랐을 때, 지붕에 올랐을 때, 바깥 때 미리 기도하라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큰 환난의 시작을 했습니다.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닥칠 환난은 이때까지 있었던 환난보다 무조건 큰 환난입니다. 없었고 소돔 고모라성의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후에 이제 마지막 환난이란 말입니다.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 멸망의 그 강도가 감해진 것은 누구 때문에 감해졌지요? 에? 소돔 고모라 성이 그 멸망의 환난을 받을 때, 유황불비의 그 환난을 받을 때, 그 유황불비의 환난이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내리려고 했던 그 환난보다 롯도 건져내고 소알성도 불태울 걸 불 안 태우고 하면서 그 환난이 감해진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감해졌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 때문에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때 유황불비로 내릴 때 그 강도를 하나님이 좀 낮춰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멸하셨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역시나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닥칠 그 환난, 어려움들이 감해서 우리에게 닥쳐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은 이때까지 있었던 역사 이래로 있었던 환난보다 가장 큰 환난이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첫 번째 이제 이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것은 누가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곧 믿는 자들이 이 교회에 가면은 구원이 있다, 저 교회 가면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다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 가야 구원이 있다, 저 교회 가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롯은 어디로 가서 구원을 얻었죠? 한따라 소알성. 예, 롯은 작은 성이라고 하는 소알성에 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곧 이 소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롯과 두 딸밖에는 못 갔습니다. 곧 우리의 자기의 이 환난에서의 구원은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구원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환난에서의 구원은 전부 자기 독립의 신앙입니다. 독립의 신앙으로 구원이 되든지 독립의 신앙으로 구원이 박살이 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구원 이루는 이런 역사는 극히 드뭅니다. 그것이 소활성의 구원인데, 이 구원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유대인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가야 구원이 있다, 저 교회 가야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이 어떤 특정 지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구원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시켜주는 구원 역사이지 여기저기 흘려가서 가는 소속한다고 구원 얻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제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제는 교회 밖에서 거짓 마귀의 종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는 이 그리스도는 앞답니다. 구원이 여기도 있다, 구원이 저기도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 막 하는 거, 이슬람도 구원이 있다 하는 그런 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 그리스도들이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끄집어내는 그 역사를 가리켜 말합니다.
마지막 환란 때에 일어나는 그 역사, 신앙이 여기 가야지,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가야 구원이 있다, 저기 가야 구원이 있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한다, 저기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기 성령이 역사한다. 꽉 찼습니다. 뭐 성령이 자기의 아마 종처럼 부리면서 이렇게 하면 성령 받습니다. 거짓말도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무슨 자기 종입니까? 어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인데 여기 가면 성령이 있습니다, 저기 가면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뭐 자기 종입니까? 어디? 어림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뭐 교계에서 꽉 찼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지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께서 성령 주실 자에게 성령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주실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지가 지 입으로 뭐 성령 받으라 한다고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이 자기의 종인가요? 예수님이 자기의 종입니까? 그런 신앙이 팽배합니다. 꽉 찼습니다. 그거를 다 벗어나야 됩니다. 다 거짓 선지자요, 다 거짓 그리스도들입니다. 보라, 25절,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광야라고 하는 넓은 곳이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는, 골방이라는 말은 혼자 들어가 있는 그 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골방에 구원이 있다, 골방이 저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는 그 외침 속에 구원이 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환란 때 구원 어디로? 어디에?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올라가고, 밭에 있고, 이 세 가지로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를 든다고 하면 소활성, 합달다 소활성, 자기와 주님과의 딱 독립의, 주님과만 관계 맺는 작은 성,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이 말씀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구원 역사, 영감 역사는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구원이다, 이렇게 하라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의 영감 역사는 번개가 비칠 때, 그걸 밤중에 번개 비칠 때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각자에게 알려주시는 그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고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영감 역사는 우리에게 딱 말씀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사라져버립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딱 보여주시면서, 그것은 나도 여기 있고, 미국 사람은 미국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역사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감화 역사가 똑같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딱 알려줘서, 번개불이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역사, 이게 번개라는 말입니다. 동에서 번쩍하고 서에서 번쩍하는 이것이 성령의 감화 역사입니다. 환란 때에 성령의 감화 역사 있다는 이 말입니다. 환란 때에 그냥 그렇게 산에 올라가면 그냥 있고, 지붕에 올라가면 그냥 지 혼자 지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번쩍임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가, 네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산에 번개가 쳐서 너에게 감화 역사 있고, 네가 지붕에 올라갔을 때에 그 번개가 있고, 네가 들판 저 밭에 갔을 때에 땅을 개간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번개가 내리쳐서 너에게 영감시켜주는 영감 역사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역사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반드시 영감 역사는 네가 기도하는 이 세 가지 속에서 네가 기도할 때에 너에게 알려주는데, 그 영감 역사는 분명히 있는데, 그 영감 역사는 그 현실을 지나고 나면 싹 사라진다는 그 말입니다. 번쩍임같이 번쩍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감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는데, 그걸 잡고 놓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은 네가 말하는 그거 번개가 치는 것을 그게 자기에게만 명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준 거기 때문에, 보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번개를 설명하려 해도 번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역사, 그것은 환란 속에
산에 오르고 산으로 도망한 것, 지붕에 올라간 것, 밭에 나가 있던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역사는 번개가 번쩍임 같이 너희 속에 있다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그때 알려주고 그 다음엔 다 사라지게 된다 하는 그것을 해서 번쩍일 때 그것을 명확하게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말은 명령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독수리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말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독수리들이 모인다 하는 말이 아니고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시체를 가리켜 말하자면 송장, 죽은 송장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생명 없는, 곧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없는 자에게는 송장 먹어 치우는 마귀가 다 삼킨다 하는 그 말입니다. 곧 번개가 번쩍임 같은 하나님의 영감 역사 반드시 있는데 그 영감 역사를 받고도 환난을 승리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산으로 또 지붕으로 또 밭으로 가지 않았던 그 신앙, 아이벤 신앙, 젖먹이 신앙, 또 안식일 쉬고 있는 신앙, 겨울에 쉬고 있는 신앙, 그 신앙에게 있어서는 독수리들이 가서 모일지니라 하니까 마귀가 가서 삼킨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명령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는 이 말은 독수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것은 이 마지막 환란의 시작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7월 26일이 마지막 환란의 시작의 공포를 주님께서 전 세계에 알리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면서 그 멸망할 가정한 것,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이 대속을, 피와 살을 완전히 이야기거리 장난감으로 만들고 아주 더러운 것으로서 취급하는 이 동성애자들이 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다 공부하고 알리던 이것이 곧 환란의 시작이 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산으로 도망하는 신앙, 그 다음에 지붕에 올라가는 신앙,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밭에 있는 신앙,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신앙을 계속 해라 이 말입니다. 밭에 있는 신앙. 그 다음에 금해야 한 가지 더 합시다. 소할 땅으로 가는 신앙, 다시 소할성으로 가는 신앙,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그 성, 그 소할성으로 가는 신앙, 이 네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하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금해야 되는 신앙은 따라합시다. 아이벤 신앙, 젖먹이 신앙, 이건 집에서 안 나오는 안일 신앙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안식일 신앙, 겨울의 신앙. 안식일의 신앙은 잘 하다가 하루 내가 잠깐 쉬는, 잠깐 이 세 가지, 네 가지 못한 거기에서 환란을 패전한다는 것이고, 겨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신앙, 안일 신앙이 쭉 길어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겨울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금해서 이것을 살펴서 내 속에 겨울 신앙이 있나, 내 속에 안식일 신앙이 있나, 내 속에 내가 지금 아이벤 신앙인가, 내가 젖먹이 신앙인가, 이것을 다 없애야 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교회 안에서 그 말이 있든지 믿는 사람이 그 말을 하든지 믿지 않는 이방 마귀의 종들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든지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귀 닫아라. 네가 산으로 갔든지 지붕 위로 갔든지 밭에 있든지 소활성에 있든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너에게 반드시 번개가 번쩍임 같이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의 감독의 역사를 너에게 준다. 주고 난 이후에 그 영감은 즉시 사라지니까 그 영감을 붙들고 이 구원길을 걸어가라 하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깨달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환난을 준비하고 환난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